19장입니다. 사도행전 19장. 우리 한 부분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8절에서 20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19장 8절.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도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수라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에게 뛰어 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 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같죠?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사도행전 18장 23절에서부터 19장에 있는 내용은 바울의 3차 선교 사역에 관한 글입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오늘 이 19장은 에베소에서 사역했던 그 바울의 그러한 사역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사역의 가장 핵심적인 바울의 그런 사역에서 두드러지고 가장 본질적인 그러한 그 역사를 기록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방금 읽었던 20절에 있는데요.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여기 말씀에는 힘이 있다 그랬어요. 이 힘은 하나님이 갖고 있는 능력을 말해요. 말씀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에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생명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자라서 퍼지게 되어 있어요. 그게 흥왕하여라고 번역을 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힘이 있어 흥왕하여. 그냥 퍼지는 게 능사가 아니죠. 그 말씀으로 사람들을 구원해야 되고 그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어둠을 물러가게 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해야 되죠. 그걸 갖다가 세력을 얻으니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그런 세력, 그 세력을 얻는 것이 말씀에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는 저뿐만이 아니라 또 말씀을 듣고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 이 20절의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도록 해야 돼요. 나의 말씀. 여러분, 말씀이 나에게 떨어졌기 때문에 내가 거듭났잖아요. 씨앗이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떨어지면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말씀에 생명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역사하게 돼 있어요. 말씀이 심령에 떨어지면 거듭나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거듭남의 역사가 있죠. 뿐만입니까? 그 말씀을 흥왕하여 세력을 잇는다고 했어요. 인생이 바뀌어요. 이 땅의 것들이 다 있냐? 땅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던 썩을 멸관 어깨에 달려왔던 지난날의 삶을 바라보기보다는 썩지 않을 면류관을 줄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인생으로 바뀌어요. 생각이 바뀌고 사고가 바뀌고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경돼요.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알기에 그 뜻 앞에 나를 복종해서 순종하기 때문에 삶이 바뀌어요. 생각과 마음이 바뀌게 돼 있어요. 뿐만입니까? 삶의 방향성이, 목표가 분명해져요. 세상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그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는 자들이 돼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깨닫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삶을 살아가는 인생의 방향성이 달라져요. 말씀이 임하면 인생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목표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이 말씀의 통제를 받기 때문에 뭐가 있어요? 항상 임재 속에 샬롬이 임해요. 그래서 그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시편 1편인 것처럼 형통의 축복을 누려요. 가시밭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백합화를 피워요. 이 힘든 삶 속에서도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살기 때문에 골로새 2장 7절처럼 감사가 있는 삶이 돼요. 말씀이 떨어지는 곳에는 이처럼 사람이 살아나고 사람이 바뀌고 어떻게 사는 것이 복된 인생인지 깨닫게 돼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자기 나름대로 방향성 있고 자기 나름대로 의롭고 자기는 잘 산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말씀이 임하자마자 과거에 자기가 살았던 그 모든 것들이 배설물같이 여기게 됐어요. 그 인생을 바꿨어요. 삶의 방향성이 달라졌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이 몸을 주 앞에 드릴까? 자기 삶을 드렸어요. 그것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바울의 선교 사역. 오늘 본문은 3차 바울의 선교 사역에 관한 이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 있는 생명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이 말씀의 터위에 깊게 뿌리를 내리고 세움을 입으셔야 돼요. 그래야 굳건히 서고 우리가 감사가 넘쳐나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19장에 나와 있는, 물론 이제 여기 18장 23절부터 3차 여행이 다 시작되는데 모든 1, 2, 3차 모든 것이 다 똑같습니다만 특별히 오늘 본문 안에서 주의 말씀이 얼마나 힘이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나는 이 말씀 앞에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하고 살아왔는지를 돌이켜보는, 그래서 굳건한 믿음을 갖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주의 말씀이 얼마나 힘이 있었냐 보면은 읽지 않았습니다만 1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1절 7절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는 얘기가 뭐냐? 부족한 믿음을 온전하게 하는 믿음을 갖게 하는 것이 말씀의 능력이에요. 부족한 믿음이라는 것은 뭡니까? 복음을 알지만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것. 복음을 들었지만은 온전히 내가 듣지 못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믿음을 가져도 부족해요. 예수님의 말씀을 받는 마음밭을 얘기한 거 잘 아시죠? 어떤 사람들은 말씀에 부딪히는 사람이 있어요. 길가와 같이. 반면에 어떤 사람은 말씀에 뿌리를 내지 못하는 그 안에 돌짝밭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어떤 사고, 사상, 생각 때문에 말씀이 들어오지 못해요. 어떤 사람은 그 마음이 참 복잡하기 때문에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해요.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은 들어왔지만 깊게 뿌리를 내지 못하는 그 무언가가 있어요. 이런 사람은 믿음이 온전할 수 없겠죠. 왜요? 온전한 말씀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은 온전해요. 말씀은 부족한 게 없어요. 받는 마음밭이 문제거든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만 온갖 잡생각이 들어가지고 가시떨기에 떨어진 그 씨앗처럼 이 세상의 염려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그런 가라지들이 너무 많아서 열매를 맺지 못할 정도의 마음밭이 되는 믿음이 있어요. 세상이 왜 이렇게 좋은지, 돈에 대한 그 욕심이 왜 이렇게 많은지, 그 많은 것들 때문에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한 마음밭이 있다고 그랬어요. 마음밭이 있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이 시간에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쓰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온전한 믿음, 옥토밭과 같이 30배, 60배, 100배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 위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오늘도 이 말씀을 듣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 가운데 이 1절은 뭐냐면 바울이 3차 선교회를 저 동쪽에서부터 지금 튀르키에 쭉 이렇게 옵니다. 이렇게 오면서 뭐 했냐면은 18장 23절에 있는 것처럼 제자들을 굳건하게 했다 그랬어요. 굳건은 이 세상의 세파나 어떤 이런 것들에서 떠내려가고 파선하고 그런 것들을 막는 걸 말해요. 그래서 그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면서 어디까지 왔느냐? 그렇게 오고 싶어 했던 에베소에, 잠깐 2차 때 들렸습니다만 그 에베소에 들어와 가지고서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 1절에 보니까 어떤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1절에 그 제자들은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23년 전에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한 12명쯤 되는 이런 사람들이 에베소에 있었어요. 에베소는 그 당시에 지금 원형 경기장 보면은 24,000석이에요. 그러니까 24만 명 정도의 인구가 살았던 큰 도시예요. 그리고 또 해안 도시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에베소까지 온 거예요. 튀르키예 에베소까지 와 있는 겁니다. 바울을 만나서 바울이 그들과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상해요. 바울이 딱 분별한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질문합니다. 뭐라고 질문하면은 2절에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이런 얘기를 해요. 아마 그의 스승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면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는 말은 들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믿을 때에 그 자기네들에게 성령이 임했다는 이것을 자기는 보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3절에 무슨 세례를 받았냐? 세례 요한의 세례입니다. 그러자 그들의 믿음을 온전하기 위해서 4절에 말을 합니다. 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지금 메시아가 온다고 했는데 그 메시아가 예수인지 몰랐던 거예요. 지금같이 이렇게 막 인터넷이 발달된 이런 상황에서 금방금방 알겠죠. 그러나 옛날같이 그 사람이 전하지 않으면 듣지 못하는 그런 시대 속에 더구나 자기네들의 믿음을 갖고 있는 그런 그룹 안에서 있다 보면은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교제하기가 참 어렵겠죠. 그런 자들에게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고 너희 스승 세례 요한이 얘기했던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라고 바울이 딱 전해줍니다. 이것만 전했겠습니까? 그러면서 예수에 대한 복음을 전했겠죠. 그러자 그들이 마음문을 열고 5절에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비로소 받고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자 성령이 오순절날 임하듯이 그들에게 임했고 임했다는 그 증거가 방언과 예언으로 한 12명쯤 되는 사람이 그 자리에 성령 체험을 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걸 보면 이들의 입장에서 보면 고마운 게 있어요. 뭐냐? 이들은 유대 회당에 있는 유대인의 편에서 쓴 것이 아니라 지금 어떻게 돼요? 교회와, 왜냐면 브리스게라 아굴라 이런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과 같이 교제했다는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좋은 의미예요. 그런데 깊은 교제를 나누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의 세례만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교회와 깊은 교제를 나누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기 스승의 말에 따라서 메시아가 오면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23년 동안 신앙을 지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23년 전에 유대 땅에서 역사할 때는요, 유대를 다 뒤집어 놨거든요. 완전히 소동시키고 요란하게 다 해놨거든요. 그만큼 능력 있게 역사했었거든요. 근데 그들의 믿음,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아볼로 있잖아요.
이 아볼로도 뭐예요?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았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유대 땅에서 세례 요한의 세례를 안 받은 사람들이 특별한 사람들 외에는 안 받았잖아요. 거부하는 사람들 외에는 안 받았잖아요. 모든 자들이 와서 세례를 받았던 그런 상황인 것을 염두에 둔다고 보면 그만큼 그들 모두가 메시아에 대한 그러한 소망 속에서 신앙생활을 했고, 때가 되매 아볼로는 예수를 믿었어도 부족했고, 지금 여기 남아있는 이런 사람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에 대해서 깨닫지 못했던 사람이었던 것을 오늘 본문 안에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순절날에 임했던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고, 그들을 통해서 2000년이 지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자, 이 본문 속에서 오늘 우리가 교훈을 삼아야 될 귀중한 말씀이 있어요. 뭐냐? 바울은 그들과 교제하면서 문제가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낯선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참된 믿음을 가지면요,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면 서로 대화가 통하게 돼 있어요. 대화가 통해서 다른 나라에 가더라도 다 똑같아요. 성령의 교통함이 있어요. 대화가 다 됩니다. 근데 바울이 그들과 얘기할 때 뭔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했다고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이 임하는데, 그리고 성령이 임하면 반드시 증거들이 있는데 없었다는 거예요. 다른 거룩한 증거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변화, 믿음의 그런 변화된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 원인인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을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믿을 때 성령 받았습니까? 그 증거를 나도 알고 내 주변 사람이 지금 알고 있습니까? 내가 성령이 나에게 임했다라는 그 사실을 내 주변 사람이 알고 있냐, 이게.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크게 두 가지 영역으로 나눠지는 증거가 나타나요. 하나는 주님의 통치를 받기 때문에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 증거가 하나 나타나요. 그게 뭐냐면 성령의 열매라고 그래요. 9가지 열매라고 그래요. 근데 반면에 은사가 또한 임해요. 성령이 임하는 곳에는 은사가 반드시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은사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 많은 은사가 이렇게 세 가지 군으로 나눠져요. 한쪽은 말씀과 연관된 은사가 나타나고, 한쪽에는 뭐냐면 능력 위주의 은사가 나타나요. 또 하나는 섬김의 은사 쪽으로 드러나요. 섬김의 은사 쪽. 그래서 섬길 때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예전엔 그렇지 않았어요. 근데 성령이 임하자 이상하게 섬기고 싶어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건 예외가 없어요. 성령이 임하는 곳에는 다 은사가 임하고 열매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냐, 이게. 또 믿되 지금 나는 온전한 믿음 가운데 믿고 있냐, 이게. 그것이 신앙이 성숙하고 자라가고 이건 나중 문제고, 내가 바른 복음을 내가 온전한 믿음 가운데 믿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행여나 우리 가운데 나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했다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길 바라요. 나는 성령이 있는지 뭔지, 그게 뭔지도 모르겠다라고 반문하는 정말 불행한 인생이 한 사람도 없기를 원해요. 동시에 오늘 내가 믿음이 온전하다고 한다면 성령의 인도를 받게 돼 있어요. 성령으로 행하게 돼 있어요. 내 삶이 성령과 밀접하게 돼 있어요.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체를 마치는 일이 없어요. 성령으로 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돼 있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온전한 믿음이에요. 이게 온전한 믿음이에요. 뭘 하든지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말씀을 전하는 저도 성령으로 믿음 선포하고, 여러분도 말씀을 들을 때도 성령님을 통해서 내 마음을 열고 믿음으로 받게 해달라고 하면서 말씀을 듣거든요. 예외가 없어요. 예외가 없어요. 이런 믿음을 오늘 우리 모두가 다 가져야 되는 거죠. 첫 번째 말씀이 뭐라고요? 부족한 믿음을 온전하게 하는 능력이 있는 것이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6장에 보면은 히브리 기자가 청중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초보의 도에 머물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고 젖만 먹고 있냐? 빨리 자라가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내 스스로가, 말씀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고 그랬는데 내 스스로가 돌짝밭 같은 마음을 가져서, 또 세상이 너무나도 복잡한 이 가라지, 이 가시덤불에 있는 그런 많은 잡생각이 많아서 믿음이, 온전한 믿음을 갖고 있지 못하게 한다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성령님께 온전한 믿음을 말씀을 통해서, 왜냐하면 믿음은 말씀을 통해서 나고 그 말씀은 다 들으면서 나오고 그 말씀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온다 그랬잖아요. 이건 기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 믿음이 온전해지고자 하는 그런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말씀이 얼마나 힘이 있었는지 8절부터 10절에 나오고 있는데요, 믿음 없는 자에게 믿음을 줄 뿐만이 아니라 그 믿음을 굳건하게 세우는 능력이 있는 것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저희 8절에 3달 동안 회당에 들어와서 말씀을 전했는데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 8절에 얘기하거든요, 하늘 말씀이었지만 9절에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이게 완악하고 강팍하다는 말이에요. 굳어 순종하지 아니하고, 불순종했다. 불순종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불신앙이 있기 때문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밭이 불신앙이 있기 때문에 불순종을 해요. 그래서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복음을 비방하는 거예요. 비방해요. 그러면서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회당에서 이미 믿는 유대인들이 생긴 거죠. 물론 이방인도 생겼겠습니다만 유대인이 생긴 거죠.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를 믿으면 출교를 당했어요. 출교는요 지옥 가라는 얘기예요. 유대 공동체에서 나가란 얘기예요. 모든 해를 다 당하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예수를 믿는다? 이건 뭐예요? 역설적으로 말씀에 능력이 있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3달 동안 회당에서 자기가 전할 말씀을 다 전했죠. 반대자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전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지만 바울은 포기하지 아니하고 두란노 서원으로 옮겨가지고 날마다 강론했다 그래요. 한 글에 보면은 낮 시간에, 오늘날도 중동이 낮 시간 문 닫잖아요. 너무 더워서 그 낮 시간에 두란노 서원을 빌려가지고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2해 동안. 2해 동안. 2해 동안 남들이 잠을 자는 그 시간에 그곳에서 날마다, 거기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강론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 결과 지금 뭐라고 그럽니까?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주의 말씀을 다 들을 정도로 하나님 말씀은 힘이 있어 흥왕했다고 했는데, 그 흥왕함이 어디까지요? 소아시아, 터키 서쪽에 있는 그 아시아의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이 들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있어요. 골로새 교회를 세운 에바브라.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이 교회를 세운 사람이 에바브라인데, 에바브라가 바로 이때 은혜를 받고 자기 고향에 가서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 사람의 영향에 따라서 그 옆 동네인 라오디게아 교회, 히아라볼리 교회가 세워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의 복음이 얼마나 힘이 있었는지 골로새 지역까지 하나님 말씀을 다 듣는
놀라운 역사가 2년 동안 나타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바울이 2년 동안 뭐 했겠어요? 그들로 하여금 굳건한 믿음을 갈 수 있도록. 아닌가 다를까 이것 때문에 나중에 이 교회가, 이 에베소 교회가 디모데를 통해서 계속 세워졌고, 디모데를 통해서 계속 세워지다가 하나님이 누구를 보냈냐면은 사랑의 사도인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을 보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목회했던 것이 에베소예요. 성경은, 신약은 에베소 중심으로 이 서신서들이 이렇게 기록됐다라고 얘기하더라도 과언이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도시에 밑거름이 되게 한 바울의 사역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것이 단순히 2년 했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힘이 있어 에베소에 있는 그런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복음을 들을 정도로 능력 있게 그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지켰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이 자기가 여기에 2년 동안 있게 된 이유를, 또 다른 이유를 또 얘기합니다. 그게 뭐냐면 2해 동안 있다고 그랬는데 고린도전서 16장이 있어요.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가 고린도전서가 있는데 거기 16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러 있으려 한다. 내가 오순절까지 있으려 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렸다. 그러니까 2년 동안 있는 거죠. 동시에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그랬어요. 대적하는 자들이 많다 보니까 핍박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초신자들, 어린 신자들이 얼마나 그 믿음이 흔들리겠어요. 흔들리는 믿음을 굳건히 잡아주고자 2년 동안 에베소에서 사역을 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믿음은 얼마든지 연약하면 흔들리게 돼 있어요. 믿음이 적게 소멸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늘 책망하듯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하여 두려워하냐라는 것처럼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의 적은 믿음을 큰 믿음으로 만들고 흔들리는 믿음을 굳건하게 만들고 주님의 제자로 다시금 굳뚝 설 수 있도록 역사하는 것이 뭐다? 말씀이라고 오늘 이 성경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바울은 복음만 전함으로 구원받는 걸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굳건한 믿음을 갖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오늘도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사도행전에서는 복음을 도라고 자꾸 쓰고 있어요. 9절에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이 복음을 도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도를 우리가 원래대로 얘기하면 길이에요. 길을 전하거늘 갖다 이제 도로 바꾼 거예요. 근데 길이 맞죠. 왜 그래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예수님이 육체를 찢음으로 새롭고 산 길을 열었다고. 그래서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은 생명의 길을 보여주신 분이에요. 복음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길을 보여주는 것이 도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예수님은 그 길을 뭐예요? 앞서가신 분이고 또 오늘도 함께 인도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하고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 그 가치와 그러한 복된 삶을 알려주는 길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말고 다른 걸 통해서 생명의 길을 찾으려 하지 말고 다른 걸 통해서 복된 삶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우리들이 이 복음에 따라서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 번째로 주의 말씀이 얼마나 힘이 있었는지를 11절에서부터 19절에 보여줘요. 먼저 11절 12절에 보면은 말씀이 있는 곳에서는 그 말씀이 생명이 있음을 따라오는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항상 증거하셨어요. 그리고 또 약속하셨어요. 그
증거 귀절을 여러분들 잠깐 소개한다면은 마가복음 16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그 다음 귀절 읽겠습니다.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뭐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라. 말씀이 있는 곳에는 성령이 역사하게 돼 있어요. 표적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회개가 나타나게 되고 인생의 삶이 변하게 돼 있고 이 모든 삶 속에서 증거들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특별히 표적들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오늘 이 본문이 그걸 보여줘요. 뭐냐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자 11절 12절에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의 능력이 바울의 손을 통해 나타나게 하셨어요. 11절 12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특이한 상황이죠. 그러나 여기서 봐야 될 것은 두 개예요. 뭐냐? 바울의 말씀이 진리임을 하나님이 표적을 통해 증거했다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러한 표적이 나타나려면 말씀을 믿는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가 주목해야 될 두 가지 초점이에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바울의 손을 통해 능력을 행했다고 그랬어요. 바울은 도구예요. 근데 무조건 바울을 통해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 역사했겠죠. 바울의 믿음. 그래서 많은 병자들이 나고 귀신들이 쫓겨나가는 그런 능력들이 나타난 거예요. 근데 바울이 아시아에 다 갈 수 없잖아요. 그 많은 지역 다 다닐 수 없잖아요. 그래서 바울을 따르는 제자들이 믿음으로 바울의 손수건과 앞치건을 가지고 믿음으로 그걸 얹고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야고보서 5장에 보면은 병든 자에게 다 그렇게 돼요. 약과 함께 믿음으로 기도할 때 응답한다는 규절이 있잖아요. 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뭐냐면 바울의 물건이 신령해서 병이 난 게 아니라 주목하셔야 돼요. 그렇게 행하는 믿음 때문에 역사가 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치유하신 거예요. 치유하신 거예요. 특이한 상황이지만 그만큼 믿음의 역사가 크다 이게요. 이 비슷한 일이 어디 또 있냐면은 베드로에게 있어요. 사도행전 5장 15절 16절에 이 베드로를 통해서 미물에 앉았던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많은 병자들이 일어나니까는 인산인해로 몰려드는 겁니다. 그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그 다음 구절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지나갈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그림자가 덮으면 병이 나고 귀신이 나갈 것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그 사람들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그 다음 구절 뭡니까? 다 나음을 얻으니라. 뭐 때문에요? 믿음 때문에. 믿음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바울의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그래서 앞에서는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일으켰을 때 사람들이 막 베드로를 와 하고 베드로를 주목하는 거예요. 야, 저 사람 능력 있다. 그때 베드로가 한 말이 있어요. 그게 사도행전 3장 12절인데 이렇게 얘기해요. 왜 이걸 놀랍게 여기냐? 왜 이런 일을 보고 놀랍게 여기고 왜 나를 보고 그러느냐?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냐? 자기는 아니라는 거죠. 자기는 도구라는 거죠. 성령이 그 시간에 그 사람을 일으키라고 하니까 자기는 믿음으로 자기는 선포하고 일어나야 되는 거지 내가 고친 게 아니다. 이게 모든 치유 사역의 핵심이에요.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메시지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요. 그걸 믿으면 역사가 나타나는 거고, 안 믿으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제자들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수건을 갖다 얹으면,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나타났던 거고, 믿음이 없으면 안 나타난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이 바울을 통해서 바울의 말씀을 더욱더 흥왕하고 세력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역사를 준비하셨냐면 13절부터 19절에 귀신에 관한 그 문제를 통해서 예기치 않은 사건을 통해서 바울에게 집중하게 하는, 바울의 말씀에 집중하게 하는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게 이제 13절인데요.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3절에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을 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여기 마술로 번역했습니다만 여기 이 그 헬라어 단어에서 영어 엑소시스트가 나왔어요. 그게 뭐죠? 퇴마, 귀신을 쫓는 자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기 마술하는 자는 뭐냐면 귀신 쫓는 자들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이 있어요. 그 귀신 쫓는 자들이, 쫓는 어떤 유대인들이 자기네들은 못 쫓고 있는데 예수 이름으로 그렇게 막 그냥 나가고, 막 손톱 먼저도 귀신 나간다고?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13절에 시험 삼아 아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그럼 나갔을까요? 안 나갔을까요? 안 나갔죠. 왜요? 자기 믿음으로 한 게 아니라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해서 했다고 했으니까 믿음이 있는 곳에 역사하는 거지, 이름을 도용하는데 역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다음 14절에 유대인의 한 제사장의 7 아들이 있는데 그들도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근데 귀신이 화가 난 거예요. 자기네들이 지금 조용한 좋은 데서 자기 나름대로 호의호식하고 잘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살고 있는데 자꾸 쫓아내기 귀찮게 하니까, 거기 뭐라 그러냐면 15절에 이런 얘기합니다. 귀신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 누구냐? 그리고 나서 16절에 누르게 한판한 거예요. 얼마나 괴롭게 하는지 옷을 다 뺏겨가면서 지금 집에 도망하는 이 망신을 당하는 그런 일을 봐요. 근데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17절 이하가 벌어져요. 에베소에 있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이 소문이 확 퍼져가지고 두려워가지고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 자기가 그동안 행한 일을 알리면 회개하는 거죠. 입술로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삶이 주님의 배로 이렇게 돌아서는, 행동이 돌아서는 이런 회개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술을 행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가지고 은밀히 태워버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살라버리는 거예요. 나 이제 더 이상 이 짓 안 하겠다는 거죠. 왜냐면 그 마술책이 있다는 그걸 통해서 업으로 사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안 하겠다 이거죠. 그러면서 다 불살라버리는 거예요. 우상 딴지고 뭐고 다 깨트려 버렸겠죠. 그래서 그 결과 20절이 나오는 거죠.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망하여 세력을 얻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귀신 쫓는 것과 연관해서 귀중한 진리 2가지가 있어요.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쫓을 수 있고 이름뿐이라는 진리가 첫 번째고요. 또 하나는 믿음으로 쫓는 것이지 그냥 그 이름을 쫓는 것이 아님을 지금 본문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잠자다가 가에 눌렸다는 둥 이런 소리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뭐 했더니 막 무서워서 어쨌다는 둥, 좀 이런 창피한 소리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내 안에 예수님이 있다면 귀신이 보고 경계하고 도망가게 돼 있어요. 그렇게 마음 놓고 이렇게 나를 가지고 놀지 않도록 좀 이렇게 좀 믿는 자답게 좀 이렇게 처신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내 안에 주님이 계심을 믿음으로. 왜 예배가 소중해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한다라고 약속하셨거든요. 예배 속에 주님이 임재하기 때문에 예배가 소중한 거죠. 예배를 통해 주님을 만나기 때문에 우리가 소중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오늘 이 믿음, 예배 가운데 함께하는 주님을 믿는 그 믿음과 함께 내 안에도 주님이 함께한다는 이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이 믿음, 이런 믿음이 나를 새롭게 하는 거예요. 세상은 죄를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죄를 다룰 수가 없어요. 그러나 복음은 죄를 깨끗게 해요. 복음은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 복음을 우리가 믿고 있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가 믿고 받아들인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끝으로 우리가 하나 더 볼 것은 23절에서 42절에 한마디로 이거예요. 많은 지면이 있지만 말씀은 세상을 요동시킨다는 거예요. 소동시켜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소동이 되냐면 귀신 단죄를 다 깨트려버리고 이제 안 되니까 뭐예요? 그걸 업으로 사는 사람이 영업이 안 되는 거예요. 사업이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주동자인 24절에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폭동을 일으킨 겁니다. 폭동을 일으킨 이유는 27절, 27절, 28절에 두 가지예요. 하나는 우리가 망하게 생겼다, 사업이. 그게 첫째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그들이 갖고 있는, 그들이 섬기는 아데미 여신상, 여신상이 제우스의 딸이거든요. 거기가 거기서 아주 그냥 원산지, 거기서 수출입 다 해요. 거기서 수출하고 다 그래요. 그런 지역이에요. 그 사람들이 뭐냐면 그 아데미가 거기 나온 것처럼 아시아와 천하에서 그 위험이 있었는데 땅에 떨어지게 됐다. 그럼 자기네들이 섬기는 아데미 여신상이 유엔답시고 지금 폭동을 일으킨 거예요. 그러나 속마음 뭐예요? 사업이 망하게 생긴 거예요. 오늘 우리도 이런 비슷하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하면서 내 입속 다 차리고 자기 유익 구하고 다를 바가 없는 거죠. 근데 이런 속에서 오늘 이런 선동이고 이 교묘한 이런 모습들은 세상에 특실거려요. 민주주의라 할지라도 주님이 없으면 다 사단의 밥이 될 수 있는 게 민주주의예요. 소리가 크다고 진리가 아니라 바알이여 바알이라 하더라도 갈멜산에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엘리야에 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요동하더라도 진리를 이길 수 없는 그 모습이죠. 이런 가운데 지금 뭐냐면 그쪽 도시를 책임지는 거기 서기관이 이 문제를 진정시키면서 이 서기장 35절의 서기장이 이거 불법이다. 그리고 중요한 얘기를 해요. 37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 너희가 붙잡았으니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다른 종교에 얘기할 때 어떤 태도로 해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런 것들을 도둑질하고 깨트리고 막 이런 것들이 아니라 막 낙사하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바른 진리 안에 서 있을 때 어둠에 있는 자들이 빛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이거는 불법이니 정식 재판을 하라고 하면서 그 소요를 끝내게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뭐 하나님이 지켜줬다 이런 것보다도 뭐에 초점 두냐? 말씀이 임하는 곳에는 소동함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초점을 해요. 우리 교회가 여기 수소에 있는데 주변에서 교회가 있는지도 모르고 우리 여러분들이 수소은혜교회 다니는데 옆집이 교회 다니는지도 모르고 그냥 세상에 아무 일 없다고 한다면 이게 뭐냐 이게.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전혀 미동하고 요동치도 않고 내가 믿는 그 영향이 아무런 그런 게 없어요. 세상에 많은 없어야 될 그런 영업점들이 다 문 닫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아무 영향이 없고 교회가 여기 있어도 아무런 영향력이 없다고 한다면 그게 뭐냐 이게. 오늘 그것을 마지막으로 우리가 봐야 됩니다.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고 있는가? 내 주변 사람이 요동하고 있는가? 믿는 것 때문에. 오히려 내가 그들을 닮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이건 정말 심각한 일이죠.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이 내 안에서 흥왕하고 나에게 세력을 좀 잡아서 내 생각과 내 마음이 기경되고 좀 변하고 나를 저 복종해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 달라고 기도하고 그 믿음으로 말씀도 아멘으로 받고 부족한 믿음을 온전케 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이 건강한 개인, 건강한 교회를 꿈꾸며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 변화가 있음을 믿습니다. 나를 요동시키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거꾸로 저 회개하고 통회하고 돌아서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이 나를 통해 힘이 있고 흥왕하게 하시고 세력을 얻는 말씀이 되도록 주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